로마 황제 도미티안은 네로 황제 다음으로 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던, 로마는 약 10명의 황제가 300년간 이 기독교를 아주 대대적으로 박해를 했습니다. 역사상 가장 무서운 핍박이 네로 황제 때 있었고요. 도미티안은 아마 그 다음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될 겁니다. 이 도미티안 황제 때 신하들이 예수의 후손들이 살아있다라는 보고를 올렸습니다. 황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만약에 예수의 친척들이 이게 반역이라도 일으키면 큰일이다 싶어서 당장 잡아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병사들이 가가지고 예수님의 후손들을 끌고 왔는데, 누구냐면 예수님의 막내 동생이 유다입니다. 유다서를 쓰신 분이에요. 이 유다의 손자들을 붙잡아 왔어요. 황제가 이들에게 너희들이 예수의 후손이냐? 너희들의 직업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농사꾼이라고 그럽니다. 황제가 봐도 가난한 농사꾼이 분명해요. 황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묻습니다. 너희는 예수의 왕국이 오리라고 믿는가? 그러니까 갑자기 눈빛이 변하면서 예,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황제가 그냥 깜짝 속으로 놀라면서 흥분해가지고 그때가 언제인가? 그러자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황제폐하, 그리스도의 왕국은 이 세상 끝날 종말의 때 분명히 옵니다. 이 말을 듣고 황제가 갑자기 껄껄껄 웃더니 신하들에게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언제 올 줄도 모르는 것을 믿고 있다 하면서 이 자들을 당장 내쫓고 다시는 이런 보고를 올리지 마라. 먼 미래에 있는 것은 관심 없다라는 거예요. 로마 황제는 당장 지금 현실이 중요하지 미래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후손들, 예수를 믿는 이 성도들은 미래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현재가 아니라 미래가 중요하죠. 현재보다 더 미래가 더 중요한 것이죠.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믿음은 현재를 보는 게 아니고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죠. 오늘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다보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근본입니다.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근본이어야 되지, 천국은 필요 없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기 위해서 믿는 예수는 그것은 진정한 예수가 아니죠. 예수님은 언제 오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재림의 날짜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도둑같이 오실 것이니 깨어 있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곧 오실 줄 알았어요. 예수님이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실 때 멀거니 그걸 바라보고 있으니까 천사들이 그 바라보고 있는 500여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저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자기들이 살아있을 때 오실 줄 알았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집도 팔고 논도 팔고 밭도 팔아가지고 교회에 내놓고 함께 나눠 쓰고 그랬단 말이죠. 예수님이 곧 오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10년이 돼도 안 오세요. 20년이 돼도 안 오시는 거예요. 30년이 지났는데도 예수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점점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되니까 곧 오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성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기록할 필요가 없었어요. 사도들이 살아있고 예수님 금방 오시는데 성경이 뭐 필요 있겠어요? 내 눈으로 예수님 직접 봤는데 성경이 필요가 없죠. 그런데 30년이 돼도 안 오시고 사도들도 한 분, 두 분 돌아가시기 시작합니다. 순교하기 시작하죠. 그래도 예수님이 오시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을 쓰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믿음이 약한 성도들은 이제 흔들립니다. 뭐가 흔들렸냐? 정말 예수님이 오실까?
재림에 대한 생각이 흔들리는 거예요. 이 틈을 비집고 이단들이 들어왔습니다. 마귀는 뭘 노린다고요? 에베소서 4장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마귀는 틈을 노리거든. 마귀가 이 흔들고 있는 성도들, 마귀는 귀신이잖아요. 귀신같이 알아요. 누가 흔들리고 있는지, 누가 지금 신앙적으로 흔들고 있는, 갈등하고 있는지 귀신같이 알거든요. 이 마귀를 배후에 둔 이 이단들이 이걸 보고 교회로 침투해가지고 이 성도들을 흔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마귀 틈 못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틈을 주면 안 돼요. 가정에서도 틈을 주면 안 됩니다. 가정도 조그마한 틈으로 가정이 무너지죠. 큰 댐이 아주 조그마한 구멍에 의해서 무너지잖아요. 그와 같습니다. 교회 안에 침투한 이 이단들이 그렇지 않아도 예수님이 오시지 않아 흔들리고 있는 이 성도들에게 접근을 해가지고 은밀하게 속삭이는 거예요. 자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나? 재림은 없어. 자꾸 만날 때마다 기회만 주어지면 그렇게 흔드는 거예요. 오늘 읽은 베드로후서 3장 3절 4절에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3장 3절 4절 함께 읽어봅니다. 여러분들이 방금 읽은 본문 말씀 그 앞에가 있죠. 베드로후서 3장 3절 4절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아멘. 베드로 사도가 이 베드로후서를 쓸 당시에 이 이단들이 교회 안에 침투해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봐라, 예수가 언제 오느냐? 안 온다. 하늘을 봐라. 예전 그대로지 않느냐? 하나도 변한 게 없다. 창조 때나 지금이나 똑같다. 하나도 달라진 거 없다. 이러니 믿음이 약한 성도들은 흔들리는 거죠. 이런 상황을 알게 된 사도 베드로가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8절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 개념과 우리 인간의 시간 개념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언제 오느냐? 인간의 때에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오시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때에 오실 걸로 생각하고 예수님의 재림 날짜를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언을 했어요. 하지만 다 지금까지 틀렸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때에 오십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때가 되면 주님이 오시는 거죠.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의 약속이 오신다라는 그 약속이 왜 더디느냐? 예수님이 왜 이렇게 더디 오셔? 오신다 하더니 왜 안 오셔?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이단이거든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 재림이 지연되느냐? 왜 더디 오시느냐?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재림이 왜 이렇게 늦어지는 것이냐? 왜 예수님 오신다 했는데 아직도 안 오시는 것입니까? 오늘 사도 베드로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기다리신다라는 거죠. 기다리신다라는 거예요. 죄인들에게 회개할 시간을 더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재림은 있다라는 얘기예요. 지금부터 2000여 년 전 초대교회 성도들도 예수님 빨리 안 오신다며 흔들렸어요. 하물며 지금은 우리가 어떻겠어요? 2000년이 지났는데도 안 오셨으니까.
지금 우리가 얼마나 재림을 소망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니 예수님의 재림이 여러분에게 별 관심거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신 지가 2000년이나 흘렀으니까 그만큼 주님의 재림은 가까이 있다, 우리 코앞에 있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죠. 몇 년 전부터 SF 재난 영화들이 자꾸 이 영화가 방영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공상 과학 영화라고 부르죠. 미래에 있을 그런 일들에 대해서 영화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의 멸망이라든지 로봇이 등장한다든지 자동차가 아니라 하늘을 나는 시대가 온다든지 이런 영화들이 등장해요. 그런데 제가 문득 설교 준비를 하다가 한번 찾아봤어요. 이 영화들의 시대적 배경이 언제인가를 찾아봤어요. 그들이 말하는 미래가 언제일까? 우리 그런 말이 있죠. 만화가들이 그리는 미래가 현실로 다 이루어진다, 그런 말이 있죠. 이 감독이라든지 영화 시나리오를 쓰는 분들이 생각하는 그 미래에 지구가 침략되고 지구가 멸망하고 또 로봇이 활동하고 이럴 때가 언제일까? 그걸 찾아보고 제가 놀랐어요. 2010이라는 재난 영화가 있어요. 2012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주 히트를 쳤던 영화죠. 이 영화는 잉카 제국의 마야 문명에 보면 마야의 예언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2012년에 지구가 멸망한다. 이 영화는 2009년도에 개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009년도에 개봉할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2012년도에 지구가 멸망할 걸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야의 예언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오늘 우리는 그 예언이 틀린 줄을 이미 알고 있지만 2009년도에 그 영화를 보는 사람들은 그 영화를 보면서 2012년도에 지구가 멸망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클론이 지구 최후의 날이라는 이 영화는 서기 2144년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프로메테우스라는 영화가 있는데 저도 이 영화를 아주 재밌게 봤는데 인간의 기원에 대해서 밝히기 위해서 우주선을 타고 찾아가는 그런 영화거든요. 2089년이 배경이에요. 로스트 인 스페이스는 서기 2058년이 배경입니다. 월드 인베이전이라는 영화는 서기 2011년이에요. 우리 한국 영화도 요즘 있습니다. 저는 아직 못 봤는데 고요의 바다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 영화는 서기 2075년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모두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영화로 만든 것인데 서기 3000년 이게 없어요. 거의 대부분 2100년 안에 이 얘기들이 다 집중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제가 여기서 여러 영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이 영화 감독이나 시나리오의 작가들의 예언이 맞다라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재림이 그만큼 우리 코앞에 가까이 와 있다, 이걸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이단 여호와의 증인이 펴낸 파수대에 보면은 우리는 지상 낙원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 이게 여호와의 증인들의 상당히 큰 모티브예요. 우리는 지상 낙원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지구가 멸망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오늘 베드로 사도의 말씀을 들어보면 결코 그렇지가 않죠. 여호와의 증인이 분명하게 틀렸습니다. 우리 10절 함께 읽어봅니다. 10절 말씀.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주의 날,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간다.
하늘이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사라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물질은 어떻게 된다고요? 물질은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킹제임스 성경은 물질을 원소로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원소들이 뜨거운 열에 녹으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도 불태워지리라. 원소가 뭡니까?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입니다.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 단순한 물질을 원소라고 그래요. 산소라든지 수소라든지 구리라든지 알루미늄,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원소라고 그럽니다. 이러한 것들이 뜨거운 열에 녹으며 다 불타버리는 겁니다. 지구를 구성하고 있는 그 기본적인 그 원소들이 다 불에 타서 없어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이 지구를 이루고 있는, 아니 우주를 이루고 있는 기본적인 물질이 다 불타버린다라는 거예요. 남는 것이 없이 다 불타서 사라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10절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될 단어가 있어요. 10절 다시 한번 보십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여기서 보면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고, 하늘, 헬라어로는 우라노이라는 복수입니다. 하늘들이에요. 하늘들. 땅은 헬라어로 게라는 단수를 썼습니다. 그냥 땅은 하나예요. 하늘은 여러 개입니다. 하늘들이. 말하자면 예수님의 재림의 때, 종말의 때가 되면 이 땅만, 지구만 사라져버리는 게 아닙니다. 하늘들, 태양뿐만이 아니라 우주에 있는 모든 별들, 우주가 다 사라져버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뭘 창조하셨다고요?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서 하늘과 땅이죠.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어요. 여기서 하늘 역시 복수입니다. 하늘들이에요. 땅은 역시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에서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그 하늘과 땅, 이게 처음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천지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천지가 세상 끝날 종말의 때가 오면 싹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별들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 사라져 버리죠. 노아의 홍수 때는 뭘로 심판했죠? 물로 심판했죠. 그래서 노아의 홍수 때는 코로 숨을 쉬는 것들만 죽임을 당했습니다. 공중 하늘에는 심판이 없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마귀는 무슨 권세 잡았다고 그래요?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들은 어디에 있다고 그래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악한 영들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그런데 노아의 홍수 때는 땅만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마귀의 심판이 없었어요. 땅에서 코로 숨을 쉬는 것들만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세상 끝날에는 불로 심판을 받습니다. 최후의 심판은 하늘뿐만이 아니라 하늘의 하늘, 우주가 심판을 받습니다. 마귀 역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종말의 때에 살고 있습니다. 종말은 언제 온다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재림이 언제 온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지난주 설교에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고요? 기도의 금양로가 다 차면. 무슨 기도요? 주님이 오시기를 바라는 기도, 우리의 기도가. 예수는 우리에게 이미 주님이 오실 그날을, 예수님이 오시도록 날마다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주셨어요. 주기도문에서. 주기도문은 뭐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에 뭐죠? 나라가 임하시오며. 누구의 나라예요?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길 원한다. 주님이 오시길 원한다. 이걸 기도하라고 그래요.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주기도문에서 주님이 오실 그날, 재림의 날,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는 그날,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그날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 기도가 다 차면 주님은 오십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간절히 사모하라. 13절에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놀랍게도 베드로 사도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데 미래에 바라본다라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여기서 베드로 본인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새하늘과 새 땅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 베드로 사도가 지금 현재 새하늘과 새 땅을 내가 바라본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현재 완료형이에요. 현재 바라본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는 이것을 절대 믿음이라고 그래요.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한 거다.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 미래에 있는 것을 현재 내가 바라보고 믿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이 미래에 있잖아요. 아직 아무도 천국을 간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거든. 아직 천국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예수님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이미 구원을 받았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이 완전한 구원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도 베드로 사도처럼 미래에 있을 천국이 아니고 오늘 지금 여기 현재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영적 눈을 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미래가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천국을 바라다 보는 거예요. 설 명절인데도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향도 못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진정한 고향은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진짜 고향은 이 땅에 있지 않죠. 바로 저 천국이 우리가 가야 될 진정한 고향이고 우리 영혼의 고향입니다. 저 천국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 날도 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세상줄을 끊어내고 여러분 믿음으로 일어서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의 바른 삶을 삽시다. 하나님 앞에서 호람되어의 삶을 삽시다. 오늘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경건하게 살자, 거룩한 행실로 살자.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천국에 갈 사람이 이 땅의 욕심에 이끌려서 그렇게 살지 말고 천국에 갈 사람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다 보면서 믿음으로 경건하고 거룩한 행실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